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강도사입니다. 2021년 1월 9일 토요일 강도사와 함께하는 3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묵상 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세례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밝혔습니다. 세 번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아들의 사명을 수행할 것을 입증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성취할 것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시험 이야기에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순서의 차이는 마태가 산을 강조하는 것과 누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조한 것 때문에 생깁니다. 마태는 세례와 시험을 직접 연결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신이심을 강조한 계보를 세례와 시험 사이에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계보에서 예수님의 뿌리가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그는 아담의 아들인 동시에 신적 아들이며 신적인 아들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담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역설적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신적 아들로서 권한을 오용하도록 시험하고 예수님은 종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상 내용들 말씀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운 광야, 그러나 함께 하시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 장소인 요단강을 떠나 가장 험한 곳, 곧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은 고독한 자리이며 굶주림과 유혹이 기다리는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며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광야일수록 성령님이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견디기 힘든 하루,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이 광야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기에 더욱더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